인사하시죠. 앞뒷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따뜻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좀 날려주시고, 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아프지 말라고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정말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몽골 갔다 온 다음에 과로했는지 이게 몸살강이 돼서 가래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쓰고 있는데, 혹시 오늘 또 저 삑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시작. 고속도로를 차가 2대를 달립니다. 무한 질주하듯이 2대가 달려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차선도 옮깁니다.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됐어요. 2대가 달리는데 한 대는 앰뷸런스입니다. 한 대는 술 취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차일지라도 그 안에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술 취한 만취자 음주운전하듯이 우리 인생을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끼어들고 마음대로 일하고 사람을 위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앰뷸런스의 운전자처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혹시 모시고 있지 않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랬으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가 목사로서 목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목자는 누구일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술 취해서 나가는 정신없는 만취한 운전자는 내가 아닌가? 그를 모시다 놨고 나 행복하게 산다, 질주한다, 스릴 있다, 멋지다, 빨리 내 인생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저를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제가 목자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이겠습니까? 우리 장미용교 모든 성도들은 목자라고 봅니다. 어떤 목자요?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목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목자라는 의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목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목자입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에 대한 목자,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갖는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을 말하셔.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하시죠.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고마움을 한번 전해보시죠. 다시 한번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문 가면서 주인공 2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2이 나오죠. 누구죠? 오늘 본문에 혹시 아시나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베드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베드로의 관점에서 목자를 뭘 배워야 되고 나는 어떤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장미영교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제 마음에 목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 눈물 어린 듯한 마음의 간구가 있었으면 주님, 저에게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 궁금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중에 와서 부딪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제게 포용과 긍휼을 덧입혀 주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늘 기도하는 제목을 제가 옆에다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놨죠. 주님의 마음, 겸손, 긍휼과 포용.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에게 포용과 긍휼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건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포용해 주는 거,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어 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부어 주셔야만이, 덧입혀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포용과 긍휼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찌 내가 한 주간 동안 이거 고민하고 기도한 제목을 우리 성도님이 이 감상금에 올렸을까? 큰 마음을 달라라는 거.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이 포용의 마음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사실은 그 감사 기도, 소원의 기도에 문구를 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설교 듣는 이 시간에 포용과 긍휼을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포용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베드로잖아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포용과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제일 먼저 뭐냐면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제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전날 밤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그래요, 조심해야죠,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 슬피 옵니다. 흐느껴 옵니다. 왜 내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들었을까라고 슬피 통곡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선생님은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뭘 그래, 예수님도 돌아가셔 버렸고 이제 끝났는데 하고 다시 자기 고향인 본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잡혀져라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그러면 얘들아 잘 있니?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가지고 내가 구원했으니까 와서 와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갑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니,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니 하면서 달려와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 사랑은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뭉클합니다. 그 주님의 말은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치 자기를 받아줄 것만 같은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다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 3번이나 주님께서 질문과 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다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3번 배신한 사람 무슨 마음이 있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주님 쳐버렸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주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주님은 나를 또 받아주시는군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나를 기꺼이 받아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군요. 주님의 이 아름다운 포용과 긍휼하심 앞에 베드로가 머리 숙였고 그가 수제자로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넉넉한 포용력과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 장미용 교회에 임하셔서 누군가를 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포용을 베푸셨고 긍휼을 베풀었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생각이 나나요? 여인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포용력. 맞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을 질질 끌려가지고 옵니다. 머리는 다 헤쳐졌지, 온 옷은 다 벗겨져서 정말 흉물스러운 여인 하나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답변하면 뭐라고 지금 문제를 걸 거냐면 사랑을 말하고 있는 당신이 사람을 죽이도록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걸 거고,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줘라 라고 한다면 아니 당신도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알죠 예수님이. 근데 그 옆에 이 여인이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도 알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자기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혀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상습범이 아니라는 걸. 어쩌다가 유혹받아서 잘못돼가지고 한 번 저질린 일이었을 거라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뻔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한번 그런 건지를 아시는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씁니다. 한참을 쓰던지 주님이 쳐다보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여인은 사람은 이 여인의 돌로 던져라. 그 주님의 말씀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여인보다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도덕적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씩 돌을 들다가 내려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한참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봅니다. 여인에게, 여인아 주변을 살펴봐라.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정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얼굴이 새파랗게 칠린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용서를 베풉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다시 죄 짓지 마. 네 착한 마음 안 되고 어쩌다 한번 네가 죄를 짓어서 이런 큰 실수 맞아 죽을 뻔했는데 네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으면 돼라고 하면서 주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기 짓기 전에 지었던 죄, 네가 믿음이 약해서 지은 죄 내가 다 알지만은 이제 다시 그러지 말자. 그 죄 짓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포용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잘못하지 맙시다. 손 꼭 잡고 서로 권면합시다. 우리 다시 잘못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손 꽉 잡아주면서 우리 다시는 잘못하지 맙시다. 이 주님의 포용과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에는 이 포용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잘못했다가 가차없이 쳐버리고 한 번 잘못한 걸 막 털어내가지고 만방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잘해.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길 바라고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잘못을 털어내지 않고 끌어안아줄 수 있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왜 그가 그렇게 힘들어야만 하는지 어려워해야만 하는지만 안타까움에서 강단의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 세고 질타하면서 잘못한 것을 공론화시키기보다는 그 잘못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긍휼과 포용이 넘치는 우리 목자가 되도록 합시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죠. 평소 때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가 너무 주님이 보기에는 안쓰러웠습니다. 동생들 데리고 부모님 안 계시고 힘들게 사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베다니의 정말 낙후된 동네에서 동생 데리고 여동생 데리고 착하게 사는 그 오빠가 너무나 안쓰러웠는데 소식을 듣니 죽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다 돈 벌어서 동생들 시집 보내야 되고 챙겨야 되는 그 가장의 아픔,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버겁게 살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듯 아픕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주님의 긍휼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 이 마음을 나눠주십시다. 눈물 흘리며 포용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장미용교회에 부어지길 바라고 이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목자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목자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 눈물 흘리며 아껴졌던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긍휼과 포용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운 마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단호함과 강직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이신 주님이시여 제게 단호함과 강직함을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시작. 목자이신 주님이시여 제게 단호함과 강직함을 내려주옵소서. 포용과 긍휼의 마음도 내게 덧입혀 주기도 하지만 나한테 강직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뭐냐면 외모가 중요하답니다. 첫 모습이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결정하는 시간이요 15초에서 30초 미만이랍니다. 딱 저 사람 보고 15초 30초 그 사이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이거를 구분한대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초에서 30초 내로 결정을 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 온화하냐 말투가 부드러우냐 요걸 본대요. 말 한마디 붙여보면 15초 30초 이내에 저 사람이 호감을 가기도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온화한 모습과 말하는 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단호함이랍니다. 말만 온화하고 따뜻하지만 하지 않고 단호하게 자를 줄 아는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친절함이랍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사기꾼이 제일 많이 친절하기는 해.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이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 중에, 사람을 설득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예요. 외모 중에서 부드러운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자를 건 자를 줄 알면서도 항상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억 남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단호함과 강직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이 마음 중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단호함과 강직함이 없으면요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주택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분명하게 단호함과 강직함이 주님에게도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 아시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첫 번째가 무슨 시험이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제시한 사탄의 시험 뭐죠? 네, 여기 돌덩어리 많지? 이거 떡을 만들어 봐. 제가 잘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떡을 먹어요? 죽어요. 제가 옛날에 부부 목사 시절 때 들었습니다. 뭐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고요. 일주일인가 20일인가 금식을 하신 분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찰떡이 먹고 싶더래요. 그리고 죽었대요. 찰떡 먹고. 그 욕인 거예요. 금식 끝나고 나면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40일 금식에서 얼마나 배고픈데 이제 여기 있는 돌들 마치 빨리 떡 만들어서 먹어. 무슨 얘기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가 단호하게 잘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경에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금식기도 많이 했지? 이 말은 성경 없는 얘기예요. 뛰어내려봐. 시편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준다고 그랬잖아. 한번 뛰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합니다. 주님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리면 뭐예요? 죽어요. 아니 우리 여기 아파트에 있는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면 살아야 죽어요? 제가 금식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뛰어내린다? 죽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세상을 밝게 보여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줍니다. 먹을 것도 안 통해서 뛰어내려도 안 통해서 이제는 죽이기는 틀렸구나. 죽일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 발 아래 두어야 되겠다가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너 나한테 경배해봐. 여기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지금 나한테 경배만 하면, 그러니까 내 아래 총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아래 수하가 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냥 공짜로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단호하게 잘리는 겁니다. 시험에 질질질 끌려다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단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누구 귀에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투자하는 거 투자가지고 돈 다 날리고 말이에요. 제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강직감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뒷분에게 한번 또 손잡고 서로 권하시죠. 우리 단호해집시다. 다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해지자고 합시다. 시작. 우리 유혹에 대해서
제발 좀 단호해져요, 우리 교인들. 이 사람이 하자면 저렇게 하고 저 사람 다 끌려다녀. 왜 이래? 그래서 재산 날려, 건강 날려, 명예 날려, 만난 사람들 많아요. 주님의 마음은 강직함이고 단호함입니다. 단호해지길 바라요. 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떠올라왔습니다. 이 주님의 단호함.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뭐 화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화를 내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요? 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거기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건을 파고 사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독과점을 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들여서 불로 태우는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탈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성경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부러 옆집에서 못 팔아먹게 하려고 자기 거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흠집을 내놓는답니다. 그러면 검수의원이 가져와서 이제 정말 잘 키웠잖아요. 소 같은 걸 잘 키워서 가서 보면은 내윈들이 와가지고 검수를 해요. 이거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몸에 조그만한 틈이 있으면요 안 됩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빌립보에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업자들이 소를 키워가지고 뇌물을 먹입니다. 누구한테? 검수위원한테. 그럼 검수위원들은 또 위에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흠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주는 거는 무조건 받아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흠 없는 걸 가져올지라도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만 받아줘. 그러려면 뭐예요? 뇌물 먹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뇌물을 먹여가지고 자기네 것만 사게끔 만든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받아야 남은 돈 떼가지고 또 위에 상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싸게 사는 이유가 어차피 국고 새로 받은 거니까, 성전 새로 받는 거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 평가해요. 다른 일반 데서 매매되고 있는 소나 양과 염소보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 양은 특별하고 염소는 또 소는 특별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요. 일부러 높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고가를 윗사람들이 다 자기 입속 챙기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다 틀어 엎어버린 겁니다. 화를 내면서 단호하게 강하게 막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속을로 만들었냐, 도둑놈 속을 만들어가면서 다 뒤집어 버린 사건이 주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강직함이 필요하며,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잘못된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강직함이 필요합니다. 아멘요? 이쯤에서 아멘을 나와주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믿음은 단호함과 강직함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목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뇌물 받고 할 말도 안 하고 있고 교회 제대로 영원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뭔가 다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주는 선물 뇌물을 받아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나보다 잘못했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포용력도 필요하고 국률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강직함과 단호함도 목자의 마음이며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을 보는 관점인데 이제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열정적 심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의 열정적 심장을 주소서. 제가 처음에 심정이라 했다가 심장이 더 나갔대. 주님의 심장.
베드로의 심장, 이 심장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배신했었잖아요. 저버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열정의 심장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을 베풉니다. 한번 첫째 하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실수를 회개로 회복시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겸손한 목자를 배웁시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실수해서 회개해보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요 18절은요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베드로가 순교한다. 혹시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죠? 십자가 아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많은 신학자들도 베드로가 거꾸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경이라는 게 있고 외경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정경, 외경, 위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경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 들은 66권이 정경이고 외경이라는 것은 그 외에 거룩성이나 뭐 사도성이라든지 영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졌지만 당시에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 외의 경전이라 해서 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외경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다가 설교지만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의 모습을 자기 고백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외경에 나온 베드로 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발췌했습니다. 자, 요거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이렇게 읽을 수 있으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읽어보죠. 시작. 아름답지도 않을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실제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본 것 같이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은 매우 깊은 뜻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오른편 것을 왼편으로 왼편 것을 오른편과 같이 하고 혹은 위의 것을 아래 것과 같이 또 뒤의 것을 앞에 것과 같이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을 알 수 없다 라고 한 이 인식을 나는 여러분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른쪽 것을 왼쪽으로, 왼쪽 거를 오른쪽 거를, 앞에 거를 뒤에 거 자꾸 뒤바꿔 놓고 말했잖아요. 이 말 문장 이해하셨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천국을 이해할 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살아서 왼쪽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거라고 말했는데 나는 아래 거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뒤바꿔 놓지 않는 이상, 거꾸로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사람이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인식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주고 싶다. 거꾸로 뒤집는 것을.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되게 살았다. 이거 뒤집어 엎지 않고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을 보이지 않더라. 다음 부분도 있어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는 베드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 이것은 처음으로 탄생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습이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인간이 탄생할 때 나오는 처음 모습이다. 알아들어요?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이가 태어날 때 발부터 나와요?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나온다는 거 이게. 내가 지금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인간의 최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만났던 그 첫 마음으로 나는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게 거꾸로 나오게 되는 것은, 사람이 발부터 나와서 손부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머리부터 나오는 것처럼 나도 지금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 앞에 원래의 모습대로 가며 처음의 시작을 바로 간다는 겁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또 앞으로 듣게 될 사람들도, 여러분은 최초의 과오를 뿌리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적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경에 있는 38장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다. 내가 오른손이 옳다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왼손 쪽을 붙잡아야 될 거고, 내 고집으로 왼손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오른손 쪽으로 가게 된다면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한 번 실수한 것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던 거죠. 우리 교회도 이 마음을 배우십시다. 두 번째 마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됩시다. 이거는 그냥 성경만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다음 절 넘겨주시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서신에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는 감격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간다.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교인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이끌어다가 주님 앞에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을 한 제사장적 삶을 갖는 이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 베드로 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신앙으로 면류관 사모하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심장을 닮읍시다. 베드로는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라. 그리고 면류관 꼭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면류관입니다. 가장 큰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천국 백성 되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목사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를 전도해 준 엄마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를 전도한 아빠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를 전도한 아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번에 권하시 우리 면류관 받읍시다. 다시 한번 구원의 면류관 꼭 받읍시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심장을 가지고 영혼권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목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5장 4절 디모데전서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말엔 관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다 면류관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잘 지키면 구원의 면류관 받습니다.
천국의 멸망은 받습니다. 우리 그 믿음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앉아 있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의 면류관 쓰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가족과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된 장로교회 가족들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제게 포용과 공유를 덧입혀 주소서. 제게 단호함과 강직함을 내려 주소서. 목자된 베드로에게서 목자의 열정적 심장을 배웁시다. 실수를 회개로 회복시켜 새롭게 살게 하는 겸손한 목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이는 목자가 됩시다. 재림신앙으로 면류관 사모하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심장을 닮읍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